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크게 기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걸고 닦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재능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더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모든 것을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복음의 계시 앞에서 과감한 수정을 서슴지 않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할 때 자랄 물을 주는 자는 사역자들이지만 그것들을 자라게 하는 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아볼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되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 외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에 관해서는 바울 쓰신 고린도 전서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지만 디도서 끝부분에도 그 이름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재능이 뛰어난 한 인물이 시행착오 끝에 결국은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아볼로의 자질과 자세가 어떠하며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필요한 시기마다 당신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신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될 그 시기에 세움받은 모세가 그랬고, 통일 왕국의 기반을 구축할 시점에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오를 무렵에는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도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되 혼자 힘으로 하시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일꾼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까지 훈련을 시켜서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통해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이죠. 본문의 아볼로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아멘.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고향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런 유대인을 가리켜 우리는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구약에 능통했다는 의미인데 바리새인이었든지 아니면 설교관이었든지 하는 그의 종교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성경에 능통하게 되는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문화,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에베소로 온 이유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완벽한 자질을 갖춘 유능한 성경학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볼로라는 이름은 파괴자, 침략자, 웅변가라는 뜻인데 아마 그의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려놓았다는 그 의미에서 어울리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는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한 그런 자였습니다. 본문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니라. 아멘. 예, 누구에 의해 전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볼로는 이미 주님의 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며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아볼로는 헬라 문화에 능통했고 또 헬라인들의 사고방식과 그 생각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관한 깊은 지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만큼 빨리 그리고 깊이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을 가장 잘 알며 가장 잘 따른다는 유대인들을 믿고 있는 그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의 뛰어난 언변으로 증명하여서 유대인들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지식이 많고 깊으면 전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아볼로는 학식도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능력까지 갖춘 설교자 중에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볼로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지만 아직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는 걸 보니까 문제는 그의 가르침이 체험, 즉 몸으로 체험한 진리가 아니라 배워서 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아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역사, 복음의 역사를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습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통해서 몸으로 아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수상적인 사고로 관련된 머리로 아는 것은 생각으로만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으로 알게 된 그러한 행동은 곧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체험인데 아볼로는 신앙의 체험이 아닌 성경 학습을 통해서 배운 머리로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볼로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아볼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택함 받아 쓰임을 받은 그릇이기에 겸손과 순종한 마음으로 늘 연단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충고를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약은 입에 씁니다. 그러나 몸에 좋으며 충어는 귀에 거슬리나 길잡이의 역할을 하죠.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충고조의 말을 듣면 반발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슬리는 말을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유익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아볼로의 그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지적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얄팍한 인간의 자존심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아볼로는 누구 못지않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복음의 지식을 겸손히 듣고 수용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아볼로의 겸손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사도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여전히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그걸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삶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험하라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볼로는 여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아볼로는 적어도 실 앞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춰보고자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 제조업이었는데 이는 어쩌면 최소한의 아볼로에 비한다면 학문적인 지식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요 구약에 능통한 성경학자요 탁월한 언변의 설교자가 아닙니까? 이 거칠 것 없이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젊은 아볼로가 처음 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중년의 부부의 말에 거부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압도하는 권위 앞에서 머리를 숙인 것이 겸손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겸손은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주장하는 종교적 독서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위치에 두지 못하게 만들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게 하지요. 오직 내 교회만 주장하는 폐쇄성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러한 죄악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부단히 순종시키는 자세야말로 참 일꾼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한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한 길을 향해서 초지일관 전진하면 말년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 하면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놓쳐버리고 말지요. 우리 주에서 한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하던 자들이 중도에 하차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탓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소연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니 아멘. 아볼로는 업무상 에게를 건너 아가야 곧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아볼로를 잘 영접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그 말에 따라 아볼로를 아주 귀하게 대해 주었지요.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이 극심한 시기였기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유대인들이 멀리 원정까지 와서 핍박을 했었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여서 성 밖에 내다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을 정도에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여전히 예수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린도로 건너간 아볼로는 이러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성경에 능한 아볼로는 구원의 확신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으로서 논리 정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여 예수를 부정하던 고린도 교회 유대인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능력 있게 저들의 이론을 파하며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아 그는 참으로 뛰어난 설교자요 공병가요 변증가였으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은 절대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그만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명예를 충족하기 위해서 혹은 그 어떤 보상을 위한 동기로 복음 사역에 뛰어드는 자는 스스로 자기 집착의 중도에 하차하거나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준비된 그릇으로 또한 믿음의 충고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주께서 명하신 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한 동역자로서 훌륭한 일치와 협력을 보인 아볼로와 바울, 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지만 불안정한 복음의 이해를 머물렀던 아볼로를 깨우쳐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의 사역을 통해 복음 증거에서 동역자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성과할 교회도 이처럼 아볼로처럼 참으로 진지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이면서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은 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